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드라지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때 가장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설교가 짧을 때?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 말씀이 공감이 잘 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적용하기가 쉽고 또 적용하고 싶은 욕망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경험과 자신만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 쓰여진 시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저자의 경험과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공감과 또 개인적인 적용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시편 저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함께 같은 은혜를 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한때 히트를 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고 있는데 바로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식당에를 가도 웰빙 음식점, 서점에를 가도 웰빙 라이프, 헬스장에를 가도 웰빙. 이곳저곳에 웰빙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참 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웰빙이라는 단어에 열광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사람은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사실 인간의 본성이며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먹기도 하고 몸에 좋은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에 걸렸을 때에는 약약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외과 수술을 하면서까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또한 비슷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소원을 알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시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3절과 4절에서 저자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면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올의 고통이 그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표현은 물론 죽어서 가는 애프터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너무 극한의 고통 가운데 눈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눈은 눈물에 잠겼고 발은 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이 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는 그는 분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이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백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보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과연 언제까지 끝까지 고통으로 남을 수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어떤 글에서 보았는데 사람이 이겨내기가 힘든 세 가지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임신 중에 있었던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서 가지는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신경이 모여 있는 이 손톱 아래에 상처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뇌에 가장 가까운 머리에 있는 부분에서 특히 공기에 잘 노출이 되며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조직으로 있는 이 입 안에 생기는 치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가운데 몇 가지의 고통 중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도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청소년기를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직 사랑니를 빼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치과 치료를 좀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한 15년은 늦게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늦게 뽑으려고 하니까 이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반 치과에서는 뽑아주지도 않고 대학교 병원에 가서야 각서를 쓰고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교 병원에서는 저희가 예약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미루고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치과를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랑니를 다 뽑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마지막 사랑니를 뽑고 사랑니가 붙어 있었던 앞에 어금니에 이제 뿌리에 충치가 생기는 바람에 충치를 제거를 하고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는 게 그 고통이 여간 큰 고통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치통이 여간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아직 젊다고 신경을 최대한 살리자고 치과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어떻게든지 좀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 이제 씌우는 치료만 하려고 하고 크라운을 씌우고 이제 돌아가서 좀 더 버텨보고 통증이 잦아들면 마무리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탔고 고속도로를 올려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취가 풀려가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치과 치료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가 다 빠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뇌까지 울리는 듯한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뇌가 아프고 눈을 뜰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다시 차를 세우고 치과에 전화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좀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치과에 가서 이 수술대에 아닌 그 치과 그 침대에 눕게 되었어요. 간호사님들과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빨리 치료를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무통 이제 마취를 놓아주셨습니다. 무통 마취와 함께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야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의 그 행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이미 막 싱글벙글 웃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함께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사시겠냐고 좀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러면서 그 누워서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좀 예약이 틀어져서 이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큐티책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권지신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내용이. 참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도 빗나가는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시편의 저자도 고통에서 해방된 자유함과 그 기쁨이 치통에서 자유되는 그 저의 행복함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116편의 시편은 사실 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초점을 다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속에서도 시편의 결말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좀 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결론은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허무맹랑한 결말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 속에 있는 저자의 상황에 반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늘이 다시 찬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저자에게는 살아계셔서 그의 기도와 간구와 그 고통에 들어주시는,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살아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은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시편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시간 또한 시편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과 통증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주는 고통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문제는 사실 어떠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시편 116편은 10절에서부터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겁쟁이라 말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랑하는 예수양남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동의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결단과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적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고백은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이전에 올려드렸던 그 서원 기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드림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정말로 우리에게 아픔과 통증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느낄 법한 그런 고통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시편의 저자를 따라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고통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고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질문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교나 이슬람 혹은 유교나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얻고 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과 간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절대로 홀로 보내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께 오늘도 살아있는 나의 결단을 내어드리며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드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